위기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아시는 하나님. 네, 새벽마다 찬송가를 우리가 1장부터 좀 다 배워보자라고 하면서 1장부터 쭉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송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영이 영광, 또 찬미, 경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이를 한자로 말하면 칭송할 송자에 읍을 영자, 그래서 읊어서 칭송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 목사님이 딱 종을 이렇게 딱 치면 송영을 부르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성가대가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들만 성가대에서 이 송영을 불렀어요. 송영이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 한자로 풀어줬지만 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 송영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우리가 이 말로 너무 아름답다거나 너무 놀라운 걸 보면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자연 경관 앞에 가면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우면 그 앞에 딱 섰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 이게 송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 하는 마음이 있나 모르겠어요. 왜 와가 안 되냐면 이 예배가 그냥 셀레브레이션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축제처럼. 축제도 맞긴 해요. 그런데 구경꾼이 되면 별로 와가 안 나와요. 여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그래서 과거에 유럽이나 큰 교회에 가면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영을 딱 치면 빵 치면 누를 때 죽어 막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 웅장함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거기에 가면 막 파이프 오르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주자가 연주하면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막 주눅 들고, 그게 이제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분위기는 그렇게 막 죽어 그러는데 속마음은 전혀 뭐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면 이제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구경꾼이 되죠. 그래서 이 송영이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감격과 느낌이 우리 안에 뜨겁게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송영을 하는데, 칭송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앉아갖고 핸드폰 다 치우시기 바래요. 핸드폰 보고 있고 딴 거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네? 그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다 그랬거든요.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 송영 높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면서 그분 앞에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감격 앞에 우리가 젖어가는 게 오늘 예배인 것이에요. 모두 다 이 송영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라고요. 왜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그게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민족을 시작한 건 모세와라. 모세. 정말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으면 늘 비교하면서 어려워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서로 뭘 느낀대요? 세대 차이를 느끼고요. 서로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늘 모세가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뭐 할 수 있어요? 하찮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신명기 32장에서 다음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놨습니다. 당시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다 아무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쑥덕쑥덕 하는 거야. 관계성이 잘 돼야 되는데 관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만 쳐다봐도 뭐예요? 불안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볼 때 어쩌면 큰 위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달려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나를 해석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함부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내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위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죽겠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입으로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본인만 말하면 다행인 게요. 또 누구 탓으로 해요? 다 남의 탓으로 해요. 남의 탓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관산도서관에서 하는 그 청소년과 대화법, 자녀인 청소년 자녀인 부모와 대화법, 거길 좀 제가 갔다 와서 강의를 좀 듣고 왔어요.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 다 컸지만 근데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부모님들이 그런데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애들을 잘못 시켜고 애들이 다 망가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데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자녀도 상처 안 받고 사는 자녀는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앞으로 잘 대화하라고 이걸 하는 거지 거꾸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중에서 부모한테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받고 사는 거는 부모 잘못도 있지만 또 누구 잘못도 있는 거야. 원래 상처를 받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거.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은요 여호수아 이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그 땅에 누구만 들어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역사 이래요. 세계사 역사 이래 2000년이 지났는데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 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이스라엘에서 그 난리가 나. 왜 그러겠어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하고 다시 세워진 나라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거 놔두십니까? 이스라엘 막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것 같고 막 전쟁하고 팔레스타인 마찬가지로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뉴스가 거기에 주목해요. 그래서 세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지금 그 전쟁, 그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인 거예요. 그럼 이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가 지금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왜 이제야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세대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송영을 안 불러서가 아니었다고요. 송영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바로 뭐 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딴 데 보고 있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핸드폰하고 딴 거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목사님을 멸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한 거야. 그들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24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나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기 때문인 거예요? 청종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야. 우리 한번 봅시다. 내 삶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날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어요? 최고로 해주셨죠. 근데 우리 생각하지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냐고. 나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냐. 그러면 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송영 찬양처럼 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불러도 내 마음에 감격이 오고 눈물이 흘러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기적 일으키는 도구로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보다 그 전 시대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과 같은 거는 모두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과 싸워 이겨서 저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저 사람을 내 노예로 삼아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난 거예요. 고대사에 보면.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역사인데 이 가나안 전쟁은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전쟁이다. 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습이 예표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삶처럼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전쟁이 아니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잘 살고 돈을 많이 벌면 잘 살고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살고 공부를 못하면 취업을 못하니까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아이 세상에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실 필요가 없어. 뭐만 주면 돼.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번호 6자리만 딱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번호 6개만. 아시죠? 번호 6개 뭐예요? 로또예요. 로또. 근데 우리 인생이 꼭 뭐와 같아? 로또와 같잖아. 뭐가 안 맞아? 번호가 안 맞아. 그거에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잘 살고 못 살고 인생이 아니라 생과 사가 달려져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역에 가보세요. 돈이 없어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 가보세요. 귀에 꼭 꽂고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한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신명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려면 이 맨날 여호수아를 보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 신명기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의 비밀은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신명기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죽도록 고생해요. 고생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짠 나타나. 손이 3개인 사람. 누구야? 삼손이 나타나. 그리고 기드온이 짠 나타나. 입다가 나타나. 바락이 나타나. 그럼 그들을 살려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 대 맞아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더니 가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하나님께 또 대들어. 말씀 안 들어. 어떤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안 들은 거야. 모세에게 명령한 그걸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방법이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명기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요. 실력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도 잘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관계성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잘해줘야 됩니다. 막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걸 내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청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분이 아니시라.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자,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곳 안아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뭐 하던 살던 사람이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 400년 전에 약속한 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곳까지 안아서 왔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삶은 어떤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다. 예,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번호 6개 그냥 꾸며 주셔도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있고 너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명기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순서대로 이스라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쭉 그대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가기도 전에 어디서 다 죽어요. 예. 출애굽해갖고 홍해는 잘 건너가고 레위기 가서 다 죽어. 레위기 가서. 그리고 나서 죽어서 원망만 하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안 하십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왔다. 근데 너희는 나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뭐 하신대요? 가셔서 우리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래?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안에 무서운 영화가 있어요. 무서운 영화가 막 귀신 나오고 아주 무서운 영화야. 근데 무서운 영화를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소리를 줄이고 모양만 보면 돼요.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답답하니까 소리를 높여. 그러면 또 뭐해?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자꾸 두려운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보다 무슨 소리를 더 듣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소리를 가득히 들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분들이 많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이 땅에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대요? 같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는 곧 누구의 위기인 거야? 하나님의 위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위기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고 내가 자꾸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건 자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그럼 믿음과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럼 우리도 동등하게 하나님을 뭐 해드려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며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뭐야?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길이다. 네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전쟁하려면요 일단 전쟁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또 사람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전략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민이라라고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결혼을 하려고 해도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들도 뭐예요? 너무 많은 걸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거기 갔다 왔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었어. 다 엄마들이야. 그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됐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성입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사회성, 관계성이 못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일단 체크해 봐야 되는데, 왜? 옛날 학교는요 가야 됐어. 학교를 안 가면 길이 안 보였어. 근데 요즘은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학교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같이 밥 먹을 애가 없대. 여러분, 밥을 먹는데요 혼자 먹는 거 그 진짜 힘든 거예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 근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 재미가 없어 못 간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요즘은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리 많대. 자기한테 상담받으러 온 애들이 있는데 괜찮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기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 여러분 중에서 수학 잘한 부모들, 수학 잘한 사람들이 있었냐고, 영어 잘한 사람이 있었냐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수학을 잘하면 이제 뭐만 남은 거야? 영어만 잘하면 최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야. 그 영어까지 시켜야 된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걸 하라는 거야.
수학 하나를 잘하면 그걸로 기뻐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한부모들은. 왜? 공부 때문에. 공부 때문에. 세상은요, 보세요. 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도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이중 언어를 쓰는 거야. 엄마가 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래놓고서 또 뒷말은 뭐라 그래요?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이중 언어예요 그거. 하나만 선택해야 돼. 어떤 자녀가 상담하러 교수님한테 왔는데 그랬대. 엄마 때문에 미쳐 죽겠대. 왜?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자유를 선택한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 근데 선택을 하라 그러고 A, B가 있으면 네가 선택을 A를 선택했어. 근데 엄마는 이미 어디로 마음이 있어? B에 있어. 그럼 계속 선택을 A를 하고 B로 유도를 한대. 엄마 때문에 미쳐버리겠대. 이중언어를 쓰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도전이 되는 거 뭐가? 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엄마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교회 가야 돼. 그러놓고서 엄마가 돈 없으면 뭐해? 승질을 내. 남편하고 싸워. 그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뭘 보겠어? 아 엄마가 말은 믿음이라 그러지만 진짜 뭐가 더 중요하구나. 돈이 더 중요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은 많은 것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6절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지금 어디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하고 똑같은 말이야. 결국 성경은요 단순 반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성경을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이거. 자존감. 쫄지 마. 옆 사람 보면서 쫄지 맙시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안 보내는 거. 그 소리가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야. 얘가 학원에 왜 다니려고 하는지. 친구 때문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공부 때문에 다니는 애들이 있대. 그러면 공부가 필요해서 다니면 보내지만 친구 관계 때문에 다닌다 하면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고민될 게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모들이 난리인지.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난리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이 백성을 그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 그들 가운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그럴 인간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여호수아에게 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오늘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그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야. 이제는 누구를 통해? 누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그 전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가 읽을 때와 설교 시간에 들을 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 그거는요 달라붙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잡다, 묶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분에게 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강하게 하나님께 접착될 때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두려우면 싸워요, 여러분. 두려우면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두려우면 싸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부부간에 한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면요, 그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볼 때 긍휼히 여깁니다. 강하다고 하는 건요,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건요,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내가 하나님 믿음이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방심하지 않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방심하지 않고 잘 깨어 있는 거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떨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것은 여러분 깨트리다, 누르다, 몹시 흔들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떨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거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뉴스를 보세요. 한 번도 좋은 뉴스가 나오나? 얼마 전에도 부천에서 화재가 나서 뭐예요? 다 죽었다 그래. 물놀이가 뭐 죽었다 그래요. 우리를 눌러서 우리에게 뭘 뭐하게 합니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 떨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입니다. 32장입니다. 46절과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떨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라. 이것은 결코 무슨 일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것이 그 땅에 너희가 장수하게 되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를 조사해봤어요. 성경 읽는 성도들을 조사해봤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내가 원하는 복 주시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땅의 전쟁은요, 이 말씀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이 세상은 없어지거니와 내가 전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위기는 곧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자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더욱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말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엇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결코 부모들이 이중언어를 안 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염려 근심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는 순간 자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저 자녀를 낳으면 다 부모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자녀를 20살까지 기르고 결혼할 자금은 다 보내놨는데 요즘 결혼한 자녀들 봐보세요.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셔서 반석 위에 그들의 인생의 집을 짓도록 하는 믿음의 부모요,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